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의 소란스러운 마음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사 하나님께 참되게 예비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은 공보다 낫고 의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온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유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린 자에게 생명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르치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일으켜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탄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지난 예정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지금의 이 날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병들고 악한 마음들을 십자가 돌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악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성실한 일자리보다 일합 창금을 바라보는 일상 속에서 물질 맞는 주에 물들어 부패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법으로 지켜달라고 외치고도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땅을 붙여 주셨소서. 아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셨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서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가 가을 하늘 동안하는데 높고 구름없는 자연으로부터도 그 재해까지도 지켜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평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사랑들로 차고 넘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서울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일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전임 목사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근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모든 것으로부터 봉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사 재림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은 729페이지 구약성경 3장 전체예요. 느헤미야 3장 32절까지 1절에 32절. 그때 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울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게못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베라의 아들 스물라믹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모는 가사의 아들 요하다와 무도나의 아들 스물라믹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르못 사람 아둔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강생 할라의 아들 구시의 주인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성풍강사 하메나의 주인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루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성령의 아들 여자의 자기 지파 아들이라는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리아의 아들 스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 모아스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홀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부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문은 라프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그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세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스를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푼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도시와 가득한 곳에 이르고 또 가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사의 아들 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의 아들 군기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벳산 에아식의 진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저기 사는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페나스의 아들 빈누야가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읍에 지나 성읍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입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휘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리님 사람을 오프에 도서하여 우주의 부모가 가득한 곳에서도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무리로부터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스가냐와 살라미의 아들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스가냐이 자기 영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와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교회로 오는 사이에 길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 이름은 세장터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또 공용 화장실도 있어요. 공원 안쪽으로는 이제 정자도 3개 있고 벤치도 둘러 있습니다. 이래서 아이들과 놀이터 노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이제 북적거리는 아주 다목적 공간이에요. 아이들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가끔은 공원에서 바자회도 열립니다. 공원은 늘 눈에 익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놀이터 페인트도 칠하고 놀이터 바닥, 아이들이 노는 바닥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요즘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 공원에 있는 노인정을 여기 새롭게 담당하고 있어요. 2층 건물인 이 노인정은 1층은 여자 노인들이 쓰고 2층은 남자 노인들이 쓰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보수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중지되었는데 재사용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장재였던 빨간 벽돌을 밖으로 이렇게 나무색 합판, 커피숍 같은데 그런 나무색 합판을 이렇게 새롭게 대고 입구도 이렇게 삼각형 문을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합판 위쪽으로는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도 페인트를 칠하고 내부에도 이렇게 막 물건이 하얀 물건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예, 요즘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작업이 되는 것을 얼마나 완성되는가를 보는 재미가 제가 쏠쏠해요. 나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이렇게 보수되면서 또 예쁘게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면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까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또 다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새롭게 단장한 곳에서 함께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교제하고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건물을 단장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구청이나 강동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했어요. 누가 대신 나서서 해주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을 읽겠어요.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죠. 양문은 어떤 문이야? 이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게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은 어때요? 그래서 이 양들은 어떤 양이죠?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양들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재건하기 위해서 41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되는 팀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팀이에요. 마지막 팀은 3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했느니라. 네, 엘리야십이 건축했던 양문까지 이제 마지막 건축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닿아요.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 구간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겠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세요.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애국 사람이어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서 막 좀 틀리면서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누구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소개된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소개된 사람들은 금장색과 상인들입니다. 보통은 같은 지면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은요, 시장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통은 같은 지면에 기록될 수 없어. 그런데 어때? 이 사람들이 이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왜요? 이 공사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성전에서 이 가운만 입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도 나와야 되고, 저 시장에서 막 정신없이 장사한다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야. 다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귀한 직업이나, 물론 세상에서 보기에요, 천한 직업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여기 불렀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도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이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잔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큼 공사됐지? 저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러 나갔다 들어가면서 오늘 얼마큼 됐지? 보는데 이 사람 얼마 관심 많겠어요. 아이들이 얼마큼 됐지? 성벽이 얼마큼 재건됐지? 얼마나 진행됐지? 아이들의 그 모습,
그 관심, 그 기대, 이게 어른들에게 응원이잖아요. 아이들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아요. 왜요? 누구에게 그 성벽을 물려줄 거예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떻겠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어요? 직업, 경제적인 차이, 남녀노소, 뭐 국적도 초월해.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국적도 초월하죠. 정치적인 성향은 어때요? 교회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묶는, 우리가 뭐 친구들은 나이대가 비슷하다든지 학교가 비슷하다든지 뭐 경제도 비슷하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하나로 묶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구성원으로뿐만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도 다 부르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서울평강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규모라는 게 성도 수야. 그럼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는 일도 작아. 막 밖에 나가서 할 만한 그런 일을 못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럼 다른 교회와 같아요. 예배예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교제도 있어. 가장 근원적인 건 뭐야?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크나 작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꿈꿔요? 어떤 예배를 꿈꿔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하도 기도했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뭐야? 은혜와 축복이 되지. 그래서 어때? 우리의 구겨진 것들, 삶의 구겨진 것들을 쫙 펴줘요. 그럼 어때?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약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어때요? 사라져.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진 것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꿈꾸는 게 뭐겠어요? 부흥이겠죠. 가장 본질적인 부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에 보여져.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원한다. 어떤 거예요? 연약한 지체, 구원받지 못한,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기도, 당신의 섬김. 그것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래는요, 이웃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 섬김에 있어서도 누구도 죄시키지 않으세요. 당신이 연약하다고, 당신이 초신자라고 죄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때? 우리에게 귀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요, 맡겨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하면 맡겨요. 얘가 이것을 못해 갈 것 같은데도 해봐. 사랑하니까. 걔한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하지만 그래도 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참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때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 점심 식사를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어느 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텐데 그날은 장순옥 집사님이 어때요?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남편 박석중 성도님 때문에 어때요?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도 간호하고 계세요. 그분이 전자레인지를 청소하다가 너무 낡고 녹이 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장 집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좋고 새 것이 큰 전자레인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부르세요. 그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맡겨주신 건 좋은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때요?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어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5절 하반절이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때요? 참여시켰어야 그러나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마땅히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지만 이거는 전쟁 시 군대를 징집하는 것과 달라요. 아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 어떤 자원이에요. 아무리 권유하지만 자원이야. 시킬 수는 없어. 강제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당시 사사였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한 국가지만 각각의 지파대로 하는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이 동원령에 응한 건 아니에요. 사사기 5장은 이들의 반응. 드보라가 전쟁을 선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전쟁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루벤 지파는 시내가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을 벌였어요.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토론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길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우리는 아니지라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결과 모든 지파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서 벗어났어요. 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승리의 당구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지파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어요. 성경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 뭐요? 데마예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편지인 골로새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까지 그의 이름은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역자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고 함께 수고했던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었어요. 바울은 데마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하고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박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기꺼이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조하지 않은 것 상관없이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은 데마가 떠나서 실망했겠죠. 그러나 대망 없이도 그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사람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슬프지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슴이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손님의 자세로는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 수고, 벽돌 한 장이라도 옮겼던, 물론 거기 벽돌이 아니라 돌이지만 돌과 흙이죠. 자기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에서 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반대했던 사람들, 성벽 재건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거둘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게 있겠어요? 그들에게 돌아갈 영광, 그들에게 돌아갈 기쁨의 몫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넌 됐어 라고 선택해 주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은사대로 사용하세요. 1절에는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 나오죠. 양문은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성전과 가까워요. 그리고 예배와 가깝잖아요. 어때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읽겠어요.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네의 손자 마아사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중수하였고. 아멘. 성벽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가급적이면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배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핫숲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어요. 우리 함께 28절, 29절 읽겠어요. 28절, 29절.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네. 이들도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여태 배정받았어요. 30절에는 자기 방 앞을 배정받은 무슬람이 나와요. 아니 자기 방 앞을 방 이렇게 앞이었겠죠. 창문 맞은편이었겠죠. 얼마나 행운아예요. 예,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당받으면 기분이 좋죠. 왜요? 자기 집도 튼튼히 방이야. 아, 우리 집을 이렇게 높이 하니까. 어쨌든 전쟁이 나면 어때요? 성벽을 뚫으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 안전하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자기 방이 집도 튼튼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면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고 저녁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남을 구제하면서 도둑질해서 구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그럼 뭘까? 바로 오늘 다루는 거죠. 효율성. 하나님의 일도 효율적으로 일해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적은 물자를 들이고도 잘할 수 있을까? 뇌면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배정했어요. 아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당시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이 효율적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을 점점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힘이 세거나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야. 처음에는 일을 못해요. 저도 너무너무 일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고 느낀 게 뭐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상당히 내가 일을 잘하는 걸 하고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었답니다. 그래야 일을 타고난 사람 말고요. 타고나게 잘한 사람 말고. 그 점점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잘한다고. 왜 그럴까? 더 나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똑똑해져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뭐요?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뭐요? 선물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 음악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요리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어때? 상담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라. 그냥 요리 잘하면서 쟤는 저렇게 해도 맛이 없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수지는 피아노도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세요. 뭐야? 오케스트라처럼. 오케스트라 어때요? 각기 단원들이 다른 악기를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합이 뭐예요?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매혹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요. 우리가 그분의 힘, 능력, 그것도 있지만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난 매혹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때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해 교회를 섬기는 게 효율적이에요. 저도 한때는 내 은사가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은사는 어때요? 숨겨지는 은사야. 진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웃어주는 거 하나가 참 진실한데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 은사를 확인하는 것 열매예요.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름은 무려 70여 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역이나 가문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다 이름을 기록하고 구간을 다 기록했을까? 그냥 보고 형식으로 아니 이 사람이 행정가잖아요. 보고 형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소했는데 총 인원은 얼마 들어갔고 또 물자는 얼마나 들어갔고 기간은 얼마였습니다. 라고 기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려.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함께한 140명이나 무너져 있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걸 재건했기 때문에 그 작은 영웅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본문으로 잡았죠. 너무 이름도 읽기 힘들었고 목사도 제대로 못 읽는데 길게 잡았죠. 그죠? 사실은 한 부분만 잡아도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느꼈어요.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의 수고와 위로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어요. 왜 중단되게?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촛불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학교에서 안 되겠다. 학생들이라도 유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씩을 기부하라는 거예요. 8만 원. 그래서 뭐 헌금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그랬는데 저는 대학원을 4년 다녔어요. 학교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겼어. 4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졸업하고 몇 년 후에 갔더니 그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 입구에 이렇게 이름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5를 찾았겠죠. 5점수.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금액을 헌금한 사람도 있고 뭐 수억을 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8만 원 헌금한 사람도 있겠죠. 많든 적든 똑같은 사이즈로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요? 그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너무 오래 지체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알아요? 다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작은 선도 큰 선도 어른 선도 고사리 선도 함께 모여서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내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다. 그럼 가서 만져주기라도 하는 거야. 요즘 넌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면서 마음. 우리가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하면 돼요. 크든 작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아멘. 누군가 자리가 비워지면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지치면 어때요? 위로해줘. 인생은 좀 더 가야 돼. 아직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얼마나 애틋한데. 너가 있어서 네가 없으면 힘들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 자라가는 나무의 모습.
그걸 해야 돼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크면 좋겠지만 큰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때요? 함께 가자. 나 혼자 막 빨리 달려가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좋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해요. 그 현장에 기쁘고 즐겁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때요? 벽돌 한 장이라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독주회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케스트라, 우리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라는, 우리라는 이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사랑에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귀한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3장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만한 성도님 어때요? 힘들죠?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 좀 어때요? 거기도 힘들어요? 빨리 후유증 없이 낫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모두 건강 지키시고 또 오늘 주보리를 보니까 40배 52주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요. 12주밖에 안 남았다니 가슴이 서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시간을 복되게 채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하나님의 눈동자, 주님의 그 눈동자 안에 항상 눈동자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인생에게는 항상 복되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주님의 그 사랑과 친밀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